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예배는 두바이 한인교회 4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1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감사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일요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2021년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예꽃 파티가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패션 두바이가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12월 4일, 11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2021년 두바이 락 어와나 신규 가입 및 재등록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온라인 어와나 그리고 그 이유가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또 우리 중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찬 박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한 칭 찬양해 주의 위대한 통치자 주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갈망의 해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1등으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목표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앞에 모셔놓고 1등으로 못에 달려가는 길만을 구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불평과 불만, 핑계와 한탄만을 늘어놓았던 베데스다의 병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어두운 마음과 눈으로 모든 것을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심어준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기대하게 하시고 능히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멈춰서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많은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담대하게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확장시키신 두바이 한인교회의 41주년 창립주일 예배가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아부 예꽃 파티, 패션 두바이, 중고등부 미니 하이터치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OIC 57개국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온라인 도미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세움받은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듯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는 충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곳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은혜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바이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나아가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분명히 표현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들고 서실 최영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영과 혼을 쪼개고 들어와 저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같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듣는 각자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찾아오셔서 삶의 참 행복과 만족의 길을 보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무지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다시 가르치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 예수 그 이름의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헌신예배로 금요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역자, 교사, 학생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또 깊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0대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청소년들 또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의 금요예배를 통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머지 말씀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에 있을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때 빌립보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말씀과 기도로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노예란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불임을 당하는 사람. 즉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또 주인의 소유물이죠. 소유입니다. 또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 순종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예이죠.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스스로를 종이나 노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혹은 무언가에 노예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중독이죠. 뭐 하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던 아니면 나쁘던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분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또 성실히 열정적으로 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칠 때에는 우리는 분주함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에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주인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던, 중독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감정이 되었던 우리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방치하고 죄를 허용할 때에 언젠가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이 고백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게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참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말씀과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냐 물질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혹은 예수님이냐 너의 삶이냐 너의 일이냐라고 물어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을 돌아서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혹은 무엇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천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울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충고하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우리 바로 주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랑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와 셀장으로 섬기다 보면은 마음속에 그 사람만 생각했을 때, 그 성도님을 생각했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겁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는 금광과 은광, 광산이 많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은퇴한 군인들이 노후를 보내는 곳이었어요. 또 로마 제국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 혹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한복판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화려한 도시 빌립보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신앙을 위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매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킹키바캠을 했습니다. 킹스키즈와 바이블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도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너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도 많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죠. 하나님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지난주는 피택자 성경고사가 세종문화센터에서 있었습니다. 피택자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선배 권사님들은 한두 시간 전에 오셔서 후배 권사님들을 응원하신다고 많은 간식과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 그것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피택자분들 한 분 한 분 시험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개월 동안 그 모든 훈련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도 있었지만은 과제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경 일독도 해야 되고 또 9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만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달 기도문도 써야 하고 큐티도 올려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신학생들이나 보는 성경 종합 시험 문제집 그 한 권을 딸딸 외워서 구약과 신약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워서 쓰는 시험이 있었어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자신이 없을 텐데 피택자분들이 너무도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시험 보시는 이 피택자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훈련만 받아도 쉽지 않은데 올해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또 피택자 개인이나 가정에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됐겠죠. 때로는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마음에 시험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작하셨으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피택자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바이 한인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칭찬이 두바이 한인교회를 향한 그 칭찬과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중동에서, 이슬람 한복판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구나. 수고했다. 열사의 나라에서, 광야의 땅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구나. 수고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맡게 되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염려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절처럼 그 일에 참여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6절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 같습니다. 11월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 섬기실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15개의 사역위원회별로 80개의 사역부서 사람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참여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가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교제, 사귐, 친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이 아닌 교제와 사귐과 친교로 모이고 섬기면 좋겠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가까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복음 안에서 참 교제와 친교와 사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일로 만났던 분들은 관계가 깊게 발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교제하고 또 사귀고 친교했던 분들은 세월이 지나도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과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11월에 혹시 연락을 받으시면은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복음을 위한 일 속에서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 간에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참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를 열사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심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한 일, 또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면서 성도님들과 형제와 자매와 함께 친밀하게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그렇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는,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지를 목격하는,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명과 소망과 구원의 원천이신 주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41주년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섬길 분들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1월 2일에 있을 온라인 두미패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피택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원천이신 주님,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참 수고하고 충성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27일 하나님 아버지 41주년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셀카이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과 세라이도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년에 섬길 사람들을 세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며 헌신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1월 2일에 온라인 두입회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택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생명, 소망, 구원의 원천이신 주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유학과 군대 간 자녀들 하나님 안전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차 아랍에미레이트와 대한민국 세계 각지에 흩어진 청년과 장년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8개월간 피택자들의 훈련과 순종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27일은 41주년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열사의 땅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에 있을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